시작함으로 새생명전도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전도 축제에 맞추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연간 계획표를 세울 때 새생명전도 축제가 언제쯤일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있을 때 새생명전도 축제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정말 1년 전부터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생명전도 축제 기간에 이 요나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요나스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심을 두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서신서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이크를 좀 올려주실래요? 예.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입니다. 한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도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의 왕정 시대였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2대 왕이었던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북쪽에 세운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에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았던 다윗의 아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았던 이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두 개의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요나서는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 BC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본문의 요나서의 주 배경이 되는 니느웨 성이 나오는데, 이 니느웨 성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처럼 니느웨는 나라가 아니라 수도입니다. 수도의 이름인데 어느 나라의 수도인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이 니느웨가 소속해 있는 이 아수르와의 관계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지 않는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1절 2절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김 목사,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무런 우리와 적대 감정이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그나마 갈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는 원수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별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가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가 있는 북이스라엘과 니느웨가 있는 이 아수르와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사이가 좋지 않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지 않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요나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 말씀을 간략하게 한 절로 짤막하게 1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이 1절 말씀이 내 안에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발신자, 즉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가 나오고, 말씀의 수신자, 즉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간략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즉 말씀의 발신자,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누굽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여호와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가 말세지말 마지막 때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창조주이시요 내 삶의 왕이 되시며 내 삶의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어명이요, 누구누구는 어명을 받으시오.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통치할 때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명을 받으시오라고 하면 그 받는 사람이 영이지, 왕 모든 사람이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 모두가 벗은발로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명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절 하나님 말씀의 발신자는 여호와이시고, 이제 말씀의 수신자, 누가 말씀을 받는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 누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요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동명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미떼의 사람의 아들인 요나는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받는 수신자입니다. 누가 말씀을 받는가? 우리는 막연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정확합니다.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오늘 예배 후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 청소를 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했으면 오늘 오후에 뭐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일하러 가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황양훈 집사님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청소 좀 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름을 딱 부르면요, 도망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 잘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해서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부담감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하지만 안 해요. 왜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이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음을 우리는 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김덕수의 아들 김병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알지요. 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과 아무런 부담감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저 교훈적인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들으라고, 김덕수의 아들 김병렬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와 지원을 상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읽겠습니까?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부담감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이 말씀을 통해 좀 속썩이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자식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보십시오, 딱 꼭 끄집어서 말씀하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점령하여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안에서도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 잔혹한 민족이 있는데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훔서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나훔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무슨 성이요? 피의 성이요. 피 비린내 나가는 피의 성이 어디냐? 니느웨 성을 말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니느웨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특히 이 아수르의 바니팔 왕 때에는 그 악함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약소 민족을 침략해서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의 목을 다 베어버립니다. 목을 다 베어서 피라미드처럼 사람들 목을 가득 쌓아놓습니다. 장사도 못 지내게 합니다. 맞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왜 너희들을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말하느냐? 거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야? 우린 몰라. 너 이리로 와봐.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때리거나 죽일 수 있는, 충분히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사실입니다. 결코 쉽게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2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같지 않은
죄만 짓고 죄만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만 짓는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 나와 피를 나눈 형제자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녀,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웃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또 하나, 우리가 테러를 일으키는 IS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 통하지 않는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요나에게 3000년 전 요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죄만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요나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볼 때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그런데 이 다시스는 어디 있는가? 반대로 서쪽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 끝이라고 여기는 곳이 바로 이 다시스였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장 먼 곳, 지구 끝에 가서 지구 끝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가기 싫거든요.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저 니느웨 사람, 잔인한 사람, 그냥 멸망받아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니느웨 가기 싫고 다시스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배 타러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 3절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다시스 도망가고 싶습니다. 다시스 도망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배 타러 왔더니만 니느웨 가는 배가 있었더라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올 때부터 다시스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형통한 것은 형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심이 은혜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3절 보면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다시 3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문장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요나가 니느웨 가야 되는 걸 알면서 실수로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요나의 의도적으로 요나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의지, 요나의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도망간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달아나려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생각합니다. 니느웨와 정반대 지구 끝 다시스로 도망가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하늘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 땅속 깊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싫은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했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요나는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요나는 자신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저들은 멸망당했으면 좋겠거든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자기 이미 요나 속에서 뭡니까? 판단을 해버립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자,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 마음속에 판단해버리고 아예 저들은 멸망받을 자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올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올 사람, 내가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철두철미한 불교신자요, 미신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무당의 말이라고 한다면 팥으로 매주를 선다 해도 믿었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누워 계실 때 주변에 있는 이웃 아주머니가 저희 아버님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아버님을 변화시켰고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전도 축제는 내가 판단하지 맙시다. 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좋으니까 이야기하면 잘 꼬시면 한번 교회에 와줄 사람,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단순합니다.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들이요 태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차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2차 태신자 작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태신자 작정했습니까? 태신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내 말을 잘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태신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말씀의 발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도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창조주,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잔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까지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는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들은 두말할 것 없이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제2차 태신자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안 듣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요 태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대상을 가리지 말고 내 주변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만 짓는 사람,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나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요나처럼 거역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2절 다시 보십니다. 너는, 이 너가 디모데에게만 해당될까요? 2000년 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 편지, 너는, 이 너가 디모데를 향한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부담스럽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